잘 지내셨죠? 약사기도는 제가 이렇게 법요집을 이제 새로 만들면서 좀 나름 이제 특성을 살린다고, 예를 들면은 아미타불 기도할 때는 천수경 대신에 이제 아미타경을 읽고, 약사기도를 할 때는 천수경 대신에 약사경이 좀 길어서 다는 못 싣고 천수경 정도 길이 될 정도로, 그래서 약사경을 이제 12대원 중심으로 좀 독송하고, 또 지장기도할 때는 또 천수경 대신에 지장경도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다 못 실으니까 지장경에서 조금 반복해서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또 좀 싣고, 간음제일에는 간음기도할 때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이제 싣고, 이렇게 해서 특성을 살리는 천수경으로 다 해도 되는데, 우리 절은 한번 기도의 특성을 살려보자 해서 이제 그렇게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 약사경을 읽어보면은 이거 업에 관한 말씀이구나. 왜냐하면은 신체 건강, 정신 건강하는데, 중생들은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하게 그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깊이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은 부처님이 늘 얘기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탐진치가 작동할 때 우리는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탐진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 정신 건강이 좋다, 건전하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탐심이라는 병이 생기고, 성냄이라는 병이 생기고, 어리석음이라는 병이 생겨서 이것이 막 작동을 해가지고 삶을 고단하게 하고 관계도 고단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사실은 뭐 다 그런 거지, 뭐 사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 육체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병이 생겨도 굉장히 그 병보다도 더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어저께 종무소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 때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 백신을 맞으러 가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신을 맞으러 가는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백신 맞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을 먹으면서 백신을 맞으러 갔거든요. 그때 그 시절에. 그래서 백신을 아예 거부한 분들도 있지 않나요? 차라리 코로나 걸리겠다고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러 가는 길에 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몸에 대한 두려움은 참 떨궈내기가 힘들다. 제가 말은 이제 암 수술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나서, 몸이 아파도 마음은 건강하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체험을 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흐릿해지더니 또 다시 몸이 아프니까 또 걱정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공부 같아요. 몸이 아파도 마음은 건강하게. 부처님은 육신이 늘 좋지 않으셨지만, 그분이 그러면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맨날 육신에 끌려다니셨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경계가, 그렇게 사는 수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장동건보다 못생겼을까? 네? 내가 왜 장동건보다 못생기게 태어났지? 억울해요. 억울하지만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인물복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물복도 있고, 또 자식복도 있고, 건강복도 있고, 수명복도 있고, 충명복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르게 작동하죠. 총명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거 아니고,
오래 산다고 해서 부자로 사는 거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장수하는 거 아니고, 이게 다 이걸 골고루 갖추면 참 복 많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뭐가 되면은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면 뭐가 안 되고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죠. 나는 왜 장동건보다 못생겼을까? 그거는 장동건보다 장동건 같이 태어날 만한 인물이 될 만한 복을 제가 안 지은 거죠. 못 지은 거죠. 우리 타 종교에서는 인간을 누가 만든다 그럽니까? 신이 만들어요. 저는 거기다 대들고 항의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 왜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아프리카에 태어나게 만들고 누구는 만수르 집안에 삼성가 집안에 태어나게 만드느냐? 태어나는 순간에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고 누구는 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느냐? 그럼 그거를 만든 존재가 몰라서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몰랐느냐? 그거 모르면은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그것이 이제 맞지 않는 거죠. 지옥 따위는 또 왜 만들어 놨어? 만드는 순간에 아무리 인간한테 인간 의지를 줬다 해도 결국은 신이 다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신은 다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타 종교에 의하면은 지옥을 만들어 놓고 내가 얘를 만들 때 물론 그쪽에서는 인간 의지를 줬다, 선택할 기회를 줬다 하는데 선택할 기회를 주든 안 주든 얘가 지옥에 갈지 나중에 천당에 갈지 그거 모를까요? 정말 신이라면은 그거 모르면은 신이 아니지.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갖고 만들어 놓고 얘는 결국 지옥에 갈 놈이고 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다 이렇게 결정돼 버리잖아요. 그쪽 교리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그거를 도저히 제 상식과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머리 깎고 사는 거겠지만은 그분들 나름대로 또 반박할 말이 있겠죠. 우리는 왜 태어날 때 이렇게 다 다르게 태어날까? 누구는 참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참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고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도 누구는 몸에 장애를 안고 태어나고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나고 어려운 집안에 태어나도 누구는 총명하게 태어나고 누구는 또 어리석게 태어나고 그래서 어려운 집안에서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판검사 되고 의사 되고 누구는 공부하고는 담쌓고 이제 살기도 하고 이게 다 복이 틀리다. 사람마다 태어나는 순간에 누리는 갖고 온 복이 다 틀리다. 그래서 제가 가끔 애들 데리고 오면은 애들 엄마한테 그래요. 얘가 누구 닮은 거 같냐고. 그러면 이제 얼굴은 친가 닮았고 하는 행동은 외가 닮았다 그러면 하는 행동이 잘하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 외가 닮았다 그러지. 어찌됐든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그래요. 얘는 누구를 닮았냐? 자기 전생을 빼다 박았다. 이제 누구를 닮았겠냐? 자기 전생을 닮은 거지. 우리 집안을 닮았으면 어떻게 같은 형제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은 환경에서 같은 부모가 같은 환경에서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사는 모양새가 틀려. 그게 부모의 훈육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 복이죠. 그래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 좀 몸이 안 좋은 상태로 태어나는 거, 부잣집에 태어나는 거,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거, 장동건 같이 잘생기게 태어나는 거, 여애처럼 그냥 내가 또 못생겼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대충 굴러다니게 생겨가지고 태어나는 거 이런 거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가 지은 복에 따라서 이렇게 받아서 태어나는 욕꼬라지로 태어나게 내가 복을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복에 자꾸 심취하다 보면은 숙명론에 우리가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거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구나. 근데 현실은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업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각고의 노력을 해야지 자기가 전생에 지은 그 업력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든요. 이 건강 문제만 해도 제가 옛날에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했고 그 전에는 자주 얘기했는데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몸은 직장에 있는데 마음이 집에 있거나 몸이 지금 칼질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몸이 지금 프레스나 무슨 기기 앞에 있는데 마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 가 있거나 그러면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몸이 직장에 있는데 마음이 저녁에 노는 거에 약속이 있는데 그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노는 거를 스케줄 짜고 있고 그러면은 업무가 빵꾸나거나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생에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서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없을 때 몸이 조금 다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번 생에 부주의로 그런 거지 뭐 전생에 그런 업으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 안 해요. 뭐 손이 좀 베고 뭐 흉터 좀 생기고 이러는 거는 전생업까지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같이 배를 갈라서 위장을 잘라내고 갖고 태어난 거 또 팔다리에 뭐 이상이 생겨서 이렇게 좀 절단해야 되고 이런 거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갖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것이 손상되는 거는 이번 생에 허물도 있겠지만은 저는 전생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처음에는 그 생각 못했는데 내가 참 전생에 참 못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이런 병이 걸렸지. 근데 다행인 거는 이런 병이 걸림으로써 전생에 못된 것이 소멸하잖아요. 내가 암을 걸림으로써 전생에 악업이 소멸돼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잘 소화시키면은 전생에 지었던 큰 짐덩어리 하나 내가 해결하겠구나. 그런 생각 드니까 이제는 좀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마음이 건강하게 살아야겠다. 왜냐하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을 때 많은 업을 짓게 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들은 원인보다는 결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지금 몸에 병이 생기고 집안이 좀 안 좋고 뭐가 안 좋고 직장이 취업이 잘 안 되면 거기에만 집중하는데 불교에서는 그럴 때 말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럴 때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럴 때 마음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불교거든요. 결과를 바꾸는 게 불교가 아니라 그런 일이 내 인생에 펼쳐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말을 하면서 이 시기를 견딜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면서 이 시기를 견딜 것인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견딜 것인가, 이걸 알려주신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절에 와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제발 좀 이거 좀 나타난 현상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어저께 댓글로도 그런 말 썼어요. 내가 부처님께 하고 싶은 말 많죠. 정말 부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처님의 말씀 아닌가요? 부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래야지 내 삶이 바뀌는 거니까. 내가 계속 부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거는 비유는 맞지 않지만은 내가 계속 배우자나 아들이나 딸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해봐요. 상대방이 가까이 오기는 하네. 가까이 안 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유심히 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거를 중시 여길 때 그 사람이 나한테 가까이 와서 마음을 열어놓고 소통하는 거지. 물론 부처님은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해도 들어주시겠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원리가 그렇다. 상대방을 떠나서 우리가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복을 많이 지으라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말고 작은 일부터 복을 많이 지으라고 제가 권유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좀 깨끗하게 살라고. 깨끗하게 사는 기준을 부처님은 계라고 했거든요. 계율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여건을 따지지 말고 좀 더 복스럽게 살고, 내가 사는 그 여건을 따지지 말고 좀 더 깨끗하게 사는 거, 그것이 나에게 닥쳐오는 재난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저는 부처님 말씀 중에 참 많이 좋아하는 게, 불자님들한테도 공유하는 게 금강경의 제16분 능정업장분이에요. 이 사람이 선세제업으로 선세에 얼마나 많은 제업을 지었는지, 이게 이번 생은 아니겠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음 생이든 다다음 생이든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돼. 사막도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번 생에 이 사람이 불연이 있어서 금강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헐뜯는다. 근데 이치로 보면은 참 불자답게 사는데 다른 불자가 욕하고 헐뜯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사는데 왜 사람들이 비난하고 헐뜯을까? 그 비난과 헐뜯음이 전생의 악업을 없애는 과정이다. 그 비난과 헐뜯음을 받음으로써 전생의 악업이 사막도에 떨어질 악업이 사라진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도 믿고 금강경의 말씀도 철저히 믿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현재 나의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비난과 헐뜯음,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이 사람이 그 비난과 헐뜯음에 물들어서 똑같이 비난하고 헐뜯지 않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스럽고 깨끗한 삶을 계속 유지할 때 사막도의 악업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살아갈 때 나한테 닥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극복될 수 있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게 호법신장이 변해서 온 것인지 간세음보살님이 변해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 나쁘게 살아온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잖아요. 그럼 사람들 다 터집니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전화번호 차단하고 문자 보내도 대꾸도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은 왠지 마음속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짐 아닌 짐, 빚 아닌 빚 같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좀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게 잘 산 공덕이다. 우리가 약사기도 할 때, 또 내가 몸이 아프지 않기를 원할 때 다른 생명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좀 줄여라. 하고 있으면 내 목숨, 나 죽기 싫을 때, 나 죽기 싫잖아요. 정말 죽기 싫잖아. 죽음이 온다 그러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 그만큼 남들도 죽기 싫어하니까 남들 생명을 함부로 죽이려고 행동하지 마라. 내 건강 얼마나 중요해. 그렇듯이 남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마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서 남의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좀 해주고, 내가 좀 여력이 있으면은 남의 목숨을 살려줄 만한 일을 좀 하고, 그러면은 자기 복이 생기는 거죠. 악업은 짓지 않고 복은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 어디에 있어도 자기가 제업을 주면 아무리 숨어도
피해갈 수 없고 복을 지으면은 아무리 받고 싶지 않아도 받게 된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사 기도하시는 분들은 특히 육체 건강에 대해서 현재 어떤 병이 있으면은 받아들이셔라. 내가 이 얼굴을 받아들여야 되듯이 무작정 이 얼굴로 살아가야지. 뭐 자꾸 뭐 뜯어 고친다고 뭐 그게 되겠어요? 뭐 내가 뜯어 고치는 걸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꼬라지기나 이 얼굴이나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렇듯이 나한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 오면은 일단 수긍한 다음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하는 과정에 나는 어떻게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 것인가, 어떻게 마음 쓰고 살 것인가.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 이건 현상이잖아요. 내 주변의 가족들이 나를 속상하게 할 때, 나는 그러면 이런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마음 쓰는 것이 좋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그거잖아요. 상대방이 비난하고 헐뜯어도 여여부동하게 살면은 사막도의 업이 사라지듯이 주변에서 그러한 고난과 재난 또 내 몸에 어떤 괴로움이 닥쳐오더라도 청정함과 복스러움을 잃지 않으면은 고난도 극복되고 설령 극복되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걸 받을 것이다. 아무리 극복을 잘해도 결국은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무슨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의 현상인데 우리는 그 현상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어찌됐든 말이 자꾸 길어지는데 깨끗하게 살고 복스럽게 사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고 거기에다 더 나아가서 자기만의 수행, 그 수행은 부처님한테 다가가는 걸음이다. 자해관을 열심히 하든 연보를 열심히 하든 하두를 열심히 하든 호흡법을 열심히 하든 다란이를 열심히 하든 독송을 열심히 하든 당장 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절대 허투루 사라지지 않는다. 오늘 법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맞았나?